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크시는 종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회복하라. 완전한 거룩함을 회복하라. 아멘.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징표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끝을 아름답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14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한다면 그들에 관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맞게 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끝장은 마치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리시겠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는 그 마지막이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게 비극으로 끝날 것인 것을 오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면 우리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생을 낭망하거나 상함 갖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주님 붙들어서 이기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다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의 열강들이 굉장히 강해요. 애굽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 땅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무너지고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요. 오히려 주변에 그 강해 보였던 열강들이 어쩌면 이렇게 연약한 나라로 바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은 지금 거의 후진국에 가까운 모습으로 과거의 역사적 유물을 관광단지로 개발하여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렸고, 아수르나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진 지 오래요. 아무리 강하다고 떠들었던 민족이 모두 역사 속에 없어진 것을 보면 오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인 것으로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하지 말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기는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영원한 평안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건설되어서 바로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그걸 이야기한 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 끝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대적한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을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오늘 하나같이 다 썩는데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욕할 때 거치마 이 썩을 놈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썩는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입니다. 지금 말로 바꾼다면 여러분, 나병과 똑같은 거, 이 피부가 썩어서 죽을 놈, 이 그냥 몸에 나병이 생겨서 뒤질 놈, 막 이렇게 욕하는 것과 같은데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더니 어떤 재앙이냐면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어버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 안에서 썩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두 징벌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13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여있는 곳마다 다 썩음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서로 붙들고 서로 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이 누군 줄 모르고 서로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졌다. 오늘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나병은 거의 천형에 가까운 병입니다. 피부가 썩고 곪고 악취가 나면서 그 병은 정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걸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할 정도. 지금은 물론 약이 다 개발되고 나와서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병은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같이 모두 진멸당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그 대적한 자들의 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12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살이 썩는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다 부패하여 버림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부만 썩는다고 부패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부패해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썩어있는 옛부분이 완전히 도려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청산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이 썩고 입안에 혀가 썩고 눈의 구멍 속에서 눈이 썩어버린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 가운데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대요. 회복시키지 않고 그들을 망하는 대로 버려 두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이것이 이방인들만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 이방인도 이렇게 징벌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저들은 몰라서 저렇게 망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안다고 하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클까를 우리가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아니라 재앙이 많은 삶이 되지 않도록 다시 주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억울한 인생이 뭐예요? 믿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믿다가 버림당하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뭔지를 알아요. 들었습니다. 믿는다고 했고 은혜도 경험했어요. 근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오늘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안에 자비의 손길에 거하겠다는 영적 결단을 가지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은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삶이 풍요롭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넉넉해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변질돼 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수했던 신앙이 자꾸만 변질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변질돼 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숨는 자들로 변질되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진다면 더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충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자 바빠졌어요. 세상 일에 바빠졌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분주해졌고 그러다 보니 신앙은 언제나 저 뒷전에 밀려나가다 보니 우리의 영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다 빗대면 영혼이 지금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여러분 상하면 못 먹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상하고 병들어 버리면 이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시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친대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군끼리 싸우고 아군끼리 지지고 볶는 일이 생긴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 가장 손해되는 것이 뭡니까? 적과 싸우다 죽었다면 의롭다고나 하지요. 근데 자기 편끼리 싸우다 죽어버려. 자기 편끼리 미워하고 자기 편끼리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신앙하면서 제일 미련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대적하고 갈등하고. 마귀가 제일 박수치며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믿는 게 뭔지를 안다고 하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박수칠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곡할 일을 할 줄 아는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길 바랍니다.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서로 원수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르대요? 천국은 여러분 긴 숟가락을 갖고도 그 음식을 떠서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그냥 살이 두들하게 찌는데, 이 지옥에 갔더니 전부 삐들삐들 말라있대요. 왜 말랐나 봤더니 그 긴 수저로 떠가지고 서로 집에다 넣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그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말라버렸어요.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좀 시원해라고 보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제일 마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도저히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누가 마른 사람인가 봤더니 그러더라고. 맨 끝에다 답을 하나 달아서 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런 썰렁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어떠냐면 전부 말라버린 사람만 있어. 영혼이 말라버리고 심령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여기 14절 13절 14장 13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손으로 서로 붙잡으며, 지금 이게 지금 다투고 있는, 미워하는 걸 이야기해요. 피차 손을 들어 다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 그게 여러분 이 다음에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을 지옥밭으로 만들고 내 가정을 지옥밭으로 만들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밭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예루살렘을 친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행복이 깨지고 예수를 믿고도 평안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서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서로 다투고 있지는 않는가. 마귀가 박수칠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사면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 보화, 금, 곧 은과 의복을 심히 많이 이렇게 모여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듯이 밑으로 다 새나가 버려요. 아무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주신 상급과 면류관이 사라져버리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들이 공격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모든 걸 약탈해 가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다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거 싹 걷어가고, 그리고 모든 은금 패물들 모든 것 싹 걷어가니까 그들이 거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모든 것을 거둔 것 같았는데 그걸 결국 다 예루살렘에 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안 하고 굶어 죽는 건 안 하니까 그렇다고 치죠.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하고 했었는데 다 새나가고 빠져나가 버리면 이것처럼 분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하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게 하시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심지어 그들의 모든 복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결국 그들의 끝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어떤 겁니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남긴 걸 묻자. 5 가진 자는 5을 남기고 2 가진 자는 2를 남겼는데 1 가진 자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 앞에 그대로 내놓잖아요. 주인이 그 1 가진 자를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넘겨주잖아요. 오늘 그 장면이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결국 있는 것마저도 거두어서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15절인데요 15절 봅니다. 시작.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재앙을 만나면 지들만 받을 거지, 그것 때문에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득죄하여 죄를 짓게 되자 자연이 저주를 받고 온 세상이 저주받은 것처럼, 오늘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대요. 그들 때문에 누가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육축들이, 가축들이,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망하면 이것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죄의 전염이란 건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나 하나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함께한 모든 것들이 똑같이 그 재앙을 입는다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고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윤택하게 하심과 복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공동체는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경건하며 거룩하기를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완전한 거룩함이 회복될 때 주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더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어 올라서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더니 오염되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누룩으로 이 세상에 오염된 것을 다 몰아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 이방인들은, 이방 나라들은 다 망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6절로 19절까지 쭉 보시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볼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16절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치니까 그들이 싸그리 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누가 있대요? 남은 자가 있대요. 남은 자. 남은 자란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란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지금 지칭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민이에요. 이방 족속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고 망할 족속들입니다. 구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 버림받당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을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릴 자들이 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이게 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복음은 지금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했던 구원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대적한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만 그 중에 누구요? 남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절기를 지킨대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묘하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거스리는 자들까지도 기다리시며 그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기를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인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심지어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을 해요. 자, 17절 보세요.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이거 여러분 16절 완전히 뒤집은 말씀이에요. 1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이거예요. 그들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뭐하지 않는 자? 올라오지 아니한 자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지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질 않아요. 16절에다 빗다면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 심지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도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그들은 선민이라고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복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17절 보십시오. 이들을 하나님이 다 내치시고 그들에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잘 수정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하고 안심하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니 됐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대로 안 살아요? 그게 오늘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라고 하는 건 지금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흉내 내지 말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우리 정말 내면과 본질이 주님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겐 구원하시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살라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주의자였어요. 혈통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세상 어디다 견져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붙들어서 핍박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사도가 되기 전에 저기 그때 당시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인데 사울이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 다 결박해서 로마로 압송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때 당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고, 예수 믿는 자는 저자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편하게 신앙할 텐데 얼마나 미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을 붙들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오니까 그때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바울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열심을 다한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내가 괴순이라.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죄인들이 있는데 모두 모아놨다면 그 중에 괴수가 나래요. 괴수가 뭐예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란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죄 많은 자가 나와라 그러면 그게 바로 나니라. 바울은 그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가장 악하고 불의한 자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쓰임받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상급인가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 여러분의 주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을 결정내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택한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란 걸 잊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저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대적한 자라 할지라도 그 중에 부패하여 망한 자가 있고 그들의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멸망한 자가 있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복을 다 잃어버린 자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다가 복을 받은 자들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체념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할지라도 그것 보고 낭망하지 말고 주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래요. 어젠가 국민일보 한 사회면을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여유롭고 넉넉한지 모르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이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대요. 이 스트레스와 이 압박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지금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세상 살기가 겁이 난대요. 두렵다는 겁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살겠다고 살아왔던 우리의 기존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든 것이 넉넉하게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에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미래가 결정된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갈 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여러분 백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둥구름 잡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의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세상은 이방의 강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히 채워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으로 충만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 얼마나 재밌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20절 끝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 아멘. 야,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복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벽에다도 복자 새겨놓고 이불에도 복자를 갖다 그냥 이만하게 세워놓고 밥숟갈에도 밥 뚜껑에도 그냥 사방, 밥상에도 여기 보시면 그 옛날 그 무슨 상이었고 교자상이라고 하자, 사방에다 뽁뽁뽁뽁 해가지고 둘러놨어요. 집 밖에 복이 새어나가지 말라고. 애들 한복을 만들어도 거기다 복자를 얼마나 새겨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뭘 새겨놨다? 여호와께 성결이래요. 여러분, 거룩한 말씀. 당시 제사장들이 이마에 띠를 떼었습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에봇에다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기록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이제 어디까지 다냐면 말들이 목에다 딸랑딸랑하고 달고 그 방울에다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썼대요. 이 정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했다는 그 표현이 오늘 20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주의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룩함이 충만하기까지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절망과 낭망 속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라. 이방 족속이라고 다 버린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를 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고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도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엉망으로 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방 족속 못지않게 너희도 내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마지막 날까지,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충만함이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다시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것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믿음대로 살아오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면 나는 어차피 그래 하고 체념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 말씀을 다시 꽉 부여잡고, 비록 나는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착각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